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성막 이제 번제단 27장 번제단 은혜 나눴죠. 저도 참 번제단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성막들에 들어오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만나는 게 뭐다? 번제단이야. 근데 그 번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막 밖에 있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그 감사, 감격, 구원의 감동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없이는. 정말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살겠다라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 이렇게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셨는데 그거 맞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았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고통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진 않았어도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단이 없는 성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가려면 번제단을 거쳐야 돼. 근데 그 번제단은 뭐로 만든다? 금으로 만든다? 노스로 만든대. 노스라는 것은 공의를 의미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큰 자나 작은 자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 그래서 거기서 영생과 영광과 영벌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설 때에는 여러분 공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됨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도 들어가고 이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도 은혜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 여러분 지성소를 향하는 성막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찢어졌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곳이야.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해, 이건 엄청난 권세야.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거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적어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5년 후는 봐야죠. 이 기도 시작한다 그래 놓고 한 달이면 제일 안타까워. 기도할 것 같아서 한 달 정도 기도하면요, 그 집안에 일이 생겨요. 무슨 일? 기도 못하게 하는 일. 어떻게 하든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 기도의 자리 못 오게 만드는 거야. 그거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결심했으면 꾸준히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기적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평생 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자꾸 시인하는 거예요. 기도는 평생 하는 거고 난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안에서 자꾸 선포해야 마귀들이 질려서 떠나간다고. 왜 우리가 마귀한테 질려가지고 떠나가요? 마귀들이 우리를 질려서 떠나가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란 건 축복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내 대가가, 내 가치가 예수님인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럼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바꾸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도 주신 이가 다른 거 뭘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내 영혼의 유익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냐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정말 어떤 힘들이 있고 누가 배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떠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는 여러분 그러한 굳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건 축복이야. 번제단을 통과할 때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번제단은 뭐다? 공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 믿음도 병들 가망이 많아. 여러분 우리의 양심,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야 돼. 이게 공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양심의 저울이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도 양심이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이웃을 얼마만큼 정말 나만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히 여기느냐. 이게 우리의 양심의 저울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신앙은 반석 위에 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능력도 생기고 삶의 기도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번제단을 통과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담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자신이 죽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했을까?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했을까? 죽을 때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거든. 왜? 내가 살아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낮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비례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대. 그런데 내 가시가 내 은혜다. 그랬더니 그가 도리어 뭐라 그랬어요? 기뻐했다 그랬어. 아, 하나님이 이 가시로 인해 나에게도 큰 능력과 기쁨을 주실 것이구나. 우리가 때로는요, 약점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나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단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날마다 죽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아사 교회생, 아생 교회사,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시라고. 미랄의 법칙.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가정은 살아. 여러분 왜 목사는 여러분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대잖아요. 목사가 자꾸 살면 교회는 산으로 가요. 진짜 산으로 간다고. 그럼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 목사가 너무 설쳐되고 살아있으면 목사 뜻대로 하면 교회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다 하시면서 왜?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다 결정하고 다 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미랄의 법칙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번제단이라는 것은 한 번 죽고 끝이 아니야. 항상 그 번제단이 나에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항상 그 번제단 공의 앞에 내가 살았나 죽었나. 왜? 우리의 이 죄성은요, 어떻게 하든지 밑둥지만 있어도 살아나. 엄절거리고 살아나. 그래, 어떻게 하든지 살아난다고. 귀에만 있으면 살아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거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좀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하다? 번제단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성막들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뭐가 있다? 번제단부터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기도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 나를 불러준 것 감사하고 회개 기도인 거야. 회개 기도는 항상 해야 돼. 정말 기도 깊이 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면 기도가 들어가지가 않아.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되는 줄 아세요? 5분에도 할 게 없대. 회개부터 안 해서 그래.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하면 기도의 문이 열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나를 철저히 돌아보는 만큼 더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막들의 첫 번째 뭐가 있다? 번제단. 죽는 걸 겁내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 살아나요. 사이호는 우리의 죄성은 죽지 않으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죽는 척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죽으면 거기 생명이 일어나요. 살아남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의미하고 또 두 번째 27장에 보면 성막들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남쪽을 향하여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뭘로 하라? 은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막들에 이제 그 성막들을 만드는데 이 성막들을 하면 여기다가도 세마포로 다 이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변을 해놓은 거지. 근데 거기에 기둥을 뭐로 하냐면 거기 놋과 은으로 하래. 그럼 놋은 뭐라 그랬어요? 공이. 그 은은 뭐예요? 구속. 구속이잖아요.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성막들을 낮추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기 그 외곽에다가 성막들에다가 또 세마포를 쳐가지고 분리를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무엇으로? 놋과 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 안에 구속이라는 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구원이라는 건 드러내는 거예요. 구속이야. 구별이 구원이고 구속이 구원이야. 구별되는 거고 구속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것을 남에게 똑같이 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의 자식이 남의 부모에게 하는 거나 여러분에게 또 하는 거나 똑같아. 그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데 세상에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 하나님은 이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러니까 이 공의가 살아 있어야 돼. 공의라는 건 복음이 살아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별되게 살 수 있어요. 왜?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몰라.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몰라.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깨닫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경계를 그래서 복음을 울타리라 그러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들에도 하나님께서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래서 그 기둥을 뭐로 만든다? 놋과 은이야. 여러분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또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면 너희 섞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작아도 큰 백성을 많은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한 하나님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알곡을 원하시는 거고 극산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리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마귀 자녀면 그냥 세상에 섞여 살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인도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구속이고 성도는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돼야 돼.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살되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는 거야.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큰 욕심 없는 거고, 옳고 그름하고 자고 여러분 먹살 잡고 싸울 일도 없는 거고, 조금 손해봐도 조금 마음 아파도 그냥 양보하고 살 수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다가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 성도들께 그래. 싸울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요. 가정 벌 봐야지요. 또 우리가 일해야지.
예배드려야지. 정말 여러분 사소한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분쟁할 일이 없는 거야. 우리는 하루하루가 여러분 얼마나 바빠요. 정말 하루 벌써가 지금 연말인 것 같아. 우리 부흥회 한 게 언제? 12월 달이죠. 12월 중순이죠. 지금 2월도 다 갔어. 이제 금방 있으면 봄 오겠더라고요. 금방이면 여름 되겠죠 이제. 그러면 가을 되고 겨울 되고 하면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 나라 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기도 5년을 바라보 목사님은 그냥 5년으로 어떻게 5년 금방이에요. 제가 지금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5년 전에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응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럼 맨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했잖아요. 제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했으면 믿고 가라고. 그래요.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기도를 했으면 그냥 담대히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어련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했는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겠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최적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 울타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구속된 사람들이야. 신앙을 갖되 공의에 있는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 신앙을 갖는 분이 믿음이 있다는데 양심은 다 치우친 분들이 많아.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상처 주는 건 괜찮고 남이 나 상처 주면 큰일 나는 것 같아.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맨날 상처 주고 다니면서 누가 자기한테 한마디 하면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건 공의가 아니잖아. 양심이 살아있어야 믿음도 사는 거예요. 양심도 딱 살아있어야 믿음도 제대로 자라는 거고. 그게 우리가 번제단 나는 죽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공동묘지 가서 공동묘지 앞에서 죽은 사람 아무리 욕한다고 그다가 무덤 열고 나오진 않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죽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안 돼도 그래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러한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은 돼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래요.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지만 아까 성막이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여기가 성막들 마당, 여기가 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와 가지고 이사야 1장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이 의외로 많아요. 성막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지성소까지 오지도 못하고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이 마당만 둘둘둘 돌다가 가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셨다는 거야. 그냥 와가지고 내 마당만 와가지고 거기서 슬슬 걷다가 그러고 가버리는 신앙이야. 그럼 우리도 신앙을 한번 우리가 양심에 우리가 남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나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인가? 성소까지 그래도 들어가 봤는가? 지성소까지 좀 들어가 봤는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만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다 그분들은 지성소까지 들어간 분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정말 여러분 마당만 밟다가 떠나는 신앙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소까지 갔는지 지성소까지 갔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전 주님의 은혜를 좀 깊이 받고 싶어서 내가 정말 여러분 몸부림치며 살았는지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성경이 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내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 조금 더 세상에 고난 오는 거 좀 고난 이기는 거, 좀 부자 되는 거,
근심 걱정 사라지는 거, 물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기도 뭘까? 내가 하나님 잘 믿기 원해요. 하나님 좀 깊이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고민과 근심을 하나님 해결 안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지성소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통하여 그 휘장까지 갈라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골방으로 들어오래. 이게 지성소잖아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야. 시끄럽게 범자밥에 신앙생활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와서 문 닫고 나에게 기도해. 이게 여러분 어디 뭐 방 하나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지. 이게 지성소 신앙이잖아.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적어도 성소까지는 들어가셔야 돼. 성막들만 있다가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젖먹이 어린아이 신앙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야.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 왜? 만나봤으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봤으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분은 절대로 두고 일구이연하지 할 수 없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않아. 그분을 만나본 사람은,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성소나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과의 깊이 만남 속에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27장에 보게 되면 등잔대라는 게 나와요. 등잔대. 등잔대는 어디 있었죠? 그림에? 성소 안에 있는 게 등잔대죠. 그림 한번 보시면 성소 안에 보면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성소 안에 보면 등잔대가 있는데 우리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감남으로 짠 여러분 순수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누구를 의미해요? 성도를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를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성소를 밝힐 수 있는 사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등잔대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의 불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등잔대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먼저 내 영혼이 밝아져.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밝아지면 내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충만한 분들 보면 내 자신이 보여. 그러니까 나만 밝히는 게 아니라 주위를 밝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등잔대에 불이 받은 것처럼 내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게, 돌아보게 만들어. 저도 우리 교회에 보면 정말 신앙에 도전을 받게 하는 성도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행복해요. 함께 영적인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분들 보면 그 영혼들이 여러분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분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이 등잔대가, 여러분 우리의 등잔대 순수한 성령, 감람류 순수한 기름이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등잔대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명히 너희가 빛이랬잖아.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빛이래. 그리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다시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래. 기다리래.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하면 등잔대 위에 불이 비친 것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 뭔가 잘못된 거야. 성령이 하신, 진짜 성령이 오시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여러분 그분을 뒤에 놓고 내가 주장하면 그게 여러분 그 정상적 신앙생활이 아니죠. 진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간증도 있는 거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죠. 개척 때 어떤 분 통하여서 그런 것도 하셨어요.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하루 되게. 우리가 이 성령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이 마음에 탄식하시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 떠나시는 영혼도 있는 거야. 성령을 모시고 존중하고 그분이 일하시기를 원해서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드려야지. 그럴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여러분 5년 후 앞으로 10년 후의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 그게 기대가 돼요. 이제 하나님 5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장차 천국 가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쉬게 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더 힘이 있어지지. 거기에 응답도 있고 능력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다?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에 불을 켜는 건 무엇이다? 성령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신랑이다라고 오셨는데 다 등대는 들고 있었잖아요. 등대가 없는 건 아니고 다 믿는 사람이란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5명은 등잔대에 기름이 있어서 불을 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5명은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문이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냉정해요. 공의란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사람 보이려고 하고 언제 오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왜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라고 해서 그날 맞춰가지고 준비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오시건 우리가 언제 부르실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12월 달에 장례식이 3번이 있었어요.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12월 달 초에도 몰랐어. 11월 달에도 몰랐던 얘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셔도 여러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사랑하는 지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50대가 가장 위험하대요. 그리고 50대가 되면요 언제 불러도 언제 세상 떠나도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래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더라고. 제 주위에서도 진짜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준비하고 가야 되냐는 얘기. 준비했냐는 얘기지. 제가 이번에 터키 그 투르기에 그게 꼭 도시 이름 같아서 여러분에게 터키라 그러는 거야. 이게 바뀐 이름인데 이제 터키라는 이름이 약간 비방하는 그런 계통의 이름이라 이걸 이제 바뀌어서 투르기에라고 부르는데 그냥 전 쉽게 얘기하자고. 터키라는 곳에 지금 지진이 4만 명이 넘었대. 앞으로 10만 명도 넘을 거래요. 매장된 분들까지 하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준비 없이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잖아. 코로나 때문에 세상 떠난 사람들이 약 1,000만이 넘는데요. 준비 없이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성막 같은 거 번제단을 해라 성막 울타리야 이게 다 영혼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럼 성막 울타리는 뭘 의미해요?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라. 번제단 모래 십자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없이 피 흘림이 없이는 지혜사함 없다. 또 등잔대 왜 주셨을까요? 항상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주의를 밝힐 수 있어야 돼. 영혼이 깜깜하고 침침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 상태조차도 분별을 못해. 내가 죽을 길에 있는지 지금 살 길에 있는지 내 영혼이 병든 상태인지 건강한 상태인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모든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나님 앞 나라에서 복도 쌓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되게 살 수도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라.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는 주의종하는 게 안 좋았어요. 제가 원하질 않았어요. 원하는 사역이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저는 부친 따라서 사업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래도 세상에 조금 편하게 내가 원하는 일 하다가 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 그렇잖아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주의 종 한 것이 너무 잘한 것 같아.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또 주셔도 저는 이 길을 걸어갈 것 같아. 왜? 이게 가치가 있거든. 내 자신도 세우고 영혼들도 깨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존재해요. 하나님은 계시잖아.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 아무리 명품을 거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송장에 걸친 거 마네킹에 걸쳐놓은 것 같아. 그러나 시장에서 여러분 값싼 옷을 입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들에게 그 몸에서 빛이 나.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이게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기 통하여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분명히 복음이 울타리라 하셨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 등대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 천국 들어갔냐는 얘기야. 못 들어간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야 돼. 그래서 여러분 노를 품되 해지도록 품지 말래잖아. 그래서 너희가 재물을 드리되 형제교 원망 드릴 일이 있으면 재물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은 곧 우리 영혼이야.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의 영혼이야. 영혼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그 아론의 가족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의 권세. 왜?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이 살아요. 진짜 제가 아는 분들 보면 한 사람이 불신자 가정에 한 사람이 갔는데 가족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한 분이 여러분 교회 안에 신실한 한 성도 때문에 전도회가 살아요. 구역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역사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변화의 역사. 이거 왕 같은 권세잖아. 그리고 우리 왕 같은 권세하면 세상의 힘을 이건 진짜 힘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이건 풀과 꽃과 같은 힘이고 진짜 왕의 권세가 뭐예요? 막한 마귀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 쫓아내고 흑암의 권세 쫓아내고 악의 영들 흩어버리고 분노와 여러분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탐욕 있는 곳에 믿은 사람이 가면 거기서 어둠의 권세가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왕의 권세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해요. 정말 여러분 에티오피아 같은 필리핀에서도 원조받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가망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 나라는 이렇게 안전할 수 없는 나라라니까. 이 나라가. 근데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복지 잘 돼 있고 의료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서 의료 관광 온대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처럼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의료 관광도 와요.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공과금이 싼 나라도 없어요. 진짜 이게 현실이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 하나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생각하고 계산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그래서 신앙은 수학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0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이건 수학이야. 그런데 1 더하기 1이 만약 저하고 세하라면
1 더하기 1은 사람 하는 결과가 나와. 그런데 저하고 하나님이라면, 그 1이 하나님이라면, 그 1이 성령이라면 그건 계산이 안 되잖아. 그 측량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그분과 친하시라는 거야. 그분을 가까이, 그분은 자꾸 오래잖아요. 찾으신대잖아.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막이래. 아유, 하나님, 교회 힘들게 왜 제가 교회예요? 이런 뜻이 아니야. 영적인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교회의 가치는 뭐예요? 건물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교단이에요? 교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전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해라 그러니 죄 짓지 말고 경건하고 이 뜻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는 거야. 너희가 나가 너와 너희가 좀 교제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엄청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래.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겠다 그래. 이런 표현도 하셨어. 아가서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가 나의 사랑하는 여인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지킬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한다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았는데, 성막에 이 등잔대 있는 불은 번제단에서 채취를 해야 돼. 근데 이게 귀찮으니까 그들이 아무 다른 불을 갖다가 드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 고린도 교회 교만한 자들의 말이 있는 거야. 내가 가서 한번 보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성령께로 온 건지 보겠다는 거야.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진짜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게 진짜라는 얘기지. 등잔대에서 신앙은 성령으로 비롯돼야 돼.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거짓 영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건 거짓 영이 있는 거야. 거짓 영이 지금도 일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그게 증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게 분별이 돼. 신앙 좋다고 막 하고 믿음 좋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여기 쾅 저기 쾅, 여러분 온갖 죄에서는 여러분 다 타협하고, 이게 진짜 성령이 계시면 구별되게 돼. 성령이 되시면 열매가 맺게 돼.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지 않아. 분명히 성령 하나님인데도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증거하기 오신 거래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분별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은 뭐다? 성령이야.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려요. 말씀, 기도, 성령은 항상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두 날개와 같아. 말씀은 장작과 같고 성령은 그 말씀을 태우는 분이야. 성령은 말씀 밖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론과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이 치셨어.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그때 우리 금요팀을 할 때 말씀, 아무나 기둥 세우지 마라. 기둥 잘못 세우면 성도들이 다친대. 저는 우리 배대교회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 위에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밝히 빛을 난대. 여러분, 빛나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등불을 내는 거야. 이건 영광 아니에요? 난 성령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성령이 진짜 오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야. 뭐 제가 큰 목회는 아니지만 전 그래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
우리가 여러분 뭐 계획하고 해요? 계획 안 하잖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래도 해주시고, 제가 요번에도 아이들 데리고 야유회 갔다 오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차세대가 갔어요. 차세대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가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 에버랜드 데려가고, 아이들 여러분 위해서 그 할 수 있다는 거 또 너무 감사하고, 젊은 아빠들 젊은 부모들이 내 존경스럽더라고. 참 그래도 성품들도 좋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서 정말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거야.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은 이런 사람들과 말만 제가 목사지, 그 젊은 적은 그 아이들 키우면서 신앙 안에 살려고 그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 보면서 제가 그들 진짜 존경해요. 정말 우리 안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이들에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얼마나 세상에 대한 여러분 유혹이 많겠어.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키우려고 힘쓰는 거 보면서 도전이 되더라고. 여러분 다른 영은 아니야. 우리는 등잔대예요. 성령의 불을 밝혀서 내 영혼을 밝히고 정말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늘의 비행기가요, 밤에 아주 캄캄한 밤에 착륙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활주로에 불이 탁탁탁탁 들어오면 그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 깜깜한 흑암에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여러분 활주로가 열려. 여러분 어떤 영각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다 깜깜하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등불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어떤 한 목사죠, 뭐 신령하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찬양을 약 100여 명 가까이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래. 깜깜한 가운데 진짜 찬양 부르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살아있어서 빛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거 공감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오늘 이거 말씀 오늘 27장까지 할게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을 통하여 비유하시는 거예요. 번제단, 우리에게 성전에 십자가가 있어야죠. 성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성도들이 와서 함께 회개하고 번제단이 살아 있어야 돼. 교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눈물이 살아 있어야 돼. 성도는 나이가 많고 적고 직분 높고 적고를 떠나서 눈물이 살아 있어야 돼. 눈에 눈물이 흘러야 돼. 뭐 지난주엔가 뭐 연주를 딱 가는데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듣는데 너무 눈물이 막 울컥해서 억지로 참았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연주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야. 그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눈물이 울컥해서 참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심령이 살았구나. 살았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번제단이 살아있고 성막 울타리 철저해야 돼. 은과 노수로 구별돼야 돼. 세상에 살면서도 저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살기 원해요. 뭐 잘 산다 그래서 출세하고 돈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무엇인가 유능하게 사는 것 전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 세상에 살고 있으나 울타리는 확실하고 또 거기에 등잔대가 있어서 성령의 불이 비칠 수 있는 영혼, 구별된 영혼, 정말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도 살아있는 영혼, 성령의 기름이 흐르고 성령의 불이 환하게 비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이 또 구약을 통하여 하나님 이어졌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정말 여러분 등대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넉넉해서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주님 오실 길 예비하고 환하게 등잔대에 불을 밝혀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이젠 빛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빛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